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들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주장하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시대에 저희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또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태백 지역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식구들을 하나로 모아 주셨습니다. 식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데 더욱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과 또 교제하는데 더욱더 힘있게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교제와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도우시길 바라며 또 다음 모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제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찾으셨나요? 예.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 페이지로는 322페이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입당식 할 때 왔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 번 더 왔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태백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전도인 되고 나서 첫 설교가 태백교회였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하시네요. 우리는 기억력이 한계가 있죠. 저만 특별한가 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이 되고 나면요, 7개월 차부터 이제 주일 설교를 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었는데 첫 설교 나온 곳이 태백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아니고 구교회당이었습니다. 구교회당. 그리고 그 교회당에 그때쯤이 거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그때 설교가 제가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교회당에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이렇게 순회 설교를 하게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일반 교회들 보면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굉장히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지혜와 또 그런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순회 설교라는 걸 주셔서 한 곳에 우리가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특별히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는 길이 그때 와서 그런지요, 아무튼 굉장히 익숙합니다. 물론 또 강원권에 있기 때문에 뭐 근처 교회들을 또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훈한 내용이잖아요. 편지입니다.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통해서 신앙의 교제를 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아주 특별한 서신이죠. 왜 특별할까요?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처한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낸 때는요, 어디에서 보냈냐면 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있을 때, 그때 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입니다. 어디예요? 옥중에,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성경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이 4가지, 4서신이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평안하고 안전할 때, 이렇게 별일 없을 때 교회당에 와서 교제하는 거, 뭐 항상 있던 교제니까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갇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상황 중에 있거나 그러면 어떻죠? 일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특별해집니다. 그죠? 바울이 옥중에 처해 있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뭔가 형제자매와 교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금돼 있으니까 누구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제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형제자매가 더 보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귀하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옥중에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 중에 이제 4장, 이 4장이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장의 9절입니다. 9절.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9절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모든 것의 요약이 이 9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의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9절입니다. 너희는 형제 자매들이죠.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내게, 바울에게 배우고 그 다음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먼저는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요. 우리가 인생에서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고 그분이 인생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먼저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요, 말씀이 가장 앞서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 가운데서 말씀이 앞서지 않았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전도인이 하는 말도 말씀에 비춰서 맞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말씀과 다르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전도인이라고 해서 다 올바른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말씀에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듣는 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외부 전도인들을 통해서 순회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는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형식 그리고 교회의 모양은 갖췄습니다. 형식과 그 격은 잘 갖춰놨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 의식과 행위 그리고 감정적인 것은 막 부풀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 시간, 그 시간만큼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들을 때 따분하다 혹은 어렵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세상의 어떤 지혜들을 가지고요, 재미있고 감정적이고 막 흥을 돋구는 이런 것들로만 치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듣고,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많은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을 통해서 이 듣는 이 소식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건가. 우리 양심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받고 듣게 했죠. 그리고 본바, 바울은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자기는 해방자였다 그랬어요. 포악자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의 육신에 사사로운 것은 다 내려놨어요.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꾼으로 자처한 겁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남들이 사는 그런 삶은 포기한 거예요. 특별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매입니다. 매여. 그죠? 바울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매일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만약 결혼했다면 어딘가 한 곳에 정착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원치 않았어요. 왜요? 자신이 정착해서 사는 삶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크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선교사가 됐잖아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바나바를 통해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훈련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타지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 4차가 바로 로마 지역에 왔을 때입니다. 바울의 4차 선교예요. 여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선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완벽히 드렸습니다. 바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죠. 이 보여준 것을 갖고 우리에게 이제 권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말씀을 진짜 많이 들어요. 그죠? 주일날 1시간 반, 수요일날 1시간 반, 그리고 때로는 뭐 특별 집회,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말씀들이 올라오니까 정말 많은 말씀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예요. 먼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그런데 듣고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분수 아시죠? 가분수. 머리는 큰데 몸은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해야만 진짜 이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동안 배운 지식, 말씀의 어떤 내용들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삶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면 오랫동안 구원받았다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1983년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각 이제 지교회들이 생겨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맞죠? 어린 아이들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3.5kg 아주 작은 그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체구도 작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한 달, 두 달 지나 보세요. 아이들이요, 뭐 갑자기 막 한두 달 사이에 막 폭풍 성장하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고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말로는 다 해요. 그런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정상적인 믿음이라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잘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본 것, 지금까지 많이 듣고 배웠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실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이 행하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삶으로 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행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움직였을 때 그리하면, 자, 내가 먼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진짜 마음이 움직이고 내 행동도 움직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속에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204번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어딜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삶을 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리하면 어떤 복이 올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내게 복 주실 거라는 그 신뢰, 그 믿음, 그것을 알라 그 말이죠. 자, 여기 잡으시고 자,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거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을 보세요.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뭐 하라고요? 준행하라. 준행은 뭡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규례와 법들을 들었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준행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뭐예요? 주님은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셔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과 똑같죠. 이스라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요 저주 받는 거예요. 사실 그 삶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진짜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을 사모하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참한 죄인을 건져주셨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규례와 법도를 사모하게 돼요. 그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 준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은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준행하면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약속대로 얻는다. 복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자, 뒤에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리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똑같죠?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동일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삼가라는 건 뭐예요?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 말이죠. 어떤 것을 행할지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새신자 교육 말씀 듣잖아요. 그죠? 갈릴리 학교라고 하기도 하고 새신자 교육이라고도 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일러주잖아요. 말씀은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세상의 기준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이 기준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신명기서에 반복적으로 주님의 규례를 언급합니다. 말씀을 언급해요. 주님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언급한 다음에 그리하면 행하면 복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주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다가 그 타국에서 돌아온다. 그리고 에스겔 38장에 보면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할 때, 그때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시대.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안전한 때, 지난 수천 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히 거할 때가 우리 시대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죠. 바울은 옥중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4장 9절입니다. 자,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배우게 했을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받게 하고 듣게 하고 보여줬을까? 그죠? 분명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안에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르침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울이 가르친 것은, 서신에 쓴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지침들인 거예요. 그죠? 그럼 바울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하기를 원했을까? 사실 바울이 지금 서신서에 기록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신앙의 지침서와 같은 겁니다. 그럼 바울을 뭘 원했을까? 그것을 이제 한 가지씩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을 이 빌립보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보세요.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매임과 그랬죠. 매여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바울은 옥중에 있었던 겁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은 이 매임 속에서 제한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 이 바울의 매임에 함께 했어요. 바울이 왜 매여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다른 이방 사람들을 자극시켰죠. 그리고 바울을 가두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 중반부에 나의 매임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복음을 변명했다. 즉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의 삶이 지금 주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구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됐잖아요. 그죠? 왜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바울은 분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몇 구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올 때입니다. 죄인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죠? 복음 말씀 들을 때잖아요. 그죠? 죄인은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가 죄 말씀 듣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벌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딱 알고 나니까 지옥이 실제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쉴 수 없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비참한 운명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왔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죄인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 뭡니까?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왜냐? 주님이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또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 120페이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잃어버렸다 찾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자, 우리로 말하면 돈 말하는 거예요. 돈을 잃었다가 찾은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끝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잃었다가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 중에 7절입니다. 7절. 15장 7절. 자,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거든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 마리 찾아요, 안 찾아요? 주인은 찾습니다.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게 너무 기뻐서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인 됐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미 구원받은 자 99이 천국에 있습니다. 기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 있다가 주님의 품으로 와서 구원을 받으면 그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들이 함께 있고 잔치하고 그 기쁨 중에 있지만 더 기쁜 소식은 새로운 영혼이 거듭날 때 더 기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거듭날 때 주님이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에 그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태백 지역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 잃어진 영혼이 너무 많잖아요. 예. 이 사람은 99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만 주님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은 29밖에 없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양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 일이 그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 받은 이 은혜를 주님께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는 자. 주님께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주님께 받은 것을 세상에 나눠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에 참여해야죠. 혼자서 복음 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이 사도로 이방인의 선지자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같이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뭘 잘했습니까? 참여를 잘했어요. 참여.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가정집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후원금을 계속 보내죠. 후원금. 그죠? 우리 지금 해외 선교 하잖아요. 그죠? 해외 선교할 때 전국의 모든 교회가 지금 해외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분담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총회로 올려 보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해외 교회들이 각자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겁니다. 이게 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 특별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어려움 중에서도 참여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복음이 가장 귀한 거라는 걸 알고 그 일에 계속해서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보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본문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뭐라고 했죠?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괴로움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예. 참여했다 그 말이 뭡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혹 교제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복음을 전하려면 먹고 자고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오는 사람들 대접도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을 누군가 후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자, 바울은 2차, 3차, 4차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후원하고 함께 교제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말입니다. 참여한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바울에게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 교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같이 공유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돕는 거예요. 그게 참여입니다. 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전하면 어때요? 다 참여하죠. 전도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죠? 같이 하는 겁니다. 왜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올 거고 말씀을 들을 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 참여한다 그 말은 뭡니까? 보조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같이 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전도 집회가 있으면 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또 교제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같이 해야 주님의 일이 더 힘있게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다시 살펴보면 동참하다, 깊이 나누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십시오. 뭘로 참여합니까? 먼저는 내 몸이 참여해야 됩니다. 몸.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삽니다. 몸이 하나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든가 내 일을 하든가. 이 동일한 시간에 무슨 일을 할 거냐는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주님이 원하시는 모임과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그게 참여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게 그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미 1차, 2차 교회를 1차 선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는요, 다 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의지가 있고 더 큰 뜻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직접 현재 동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동참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이 모입시다. 왜요? 모여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더 좋은 상을 얻는다 했습니다. 홀로 있으면 홀로 있는 자에게는 위험하다 그랬죠. 같이 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안에 모입니다.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고 영혼 건지는 일이니까 거기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참여가 너무나 잘하는 거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라 그 말이죠. 어디에요? 복음에. 복음은 교회를 중심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항상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교회 안에 붙어있는 이것이 참여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요. 그죠? 먼저는 내가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받들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비록 내가 특별히 전도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이 없을지라도 교회당에 와서 복음 전하는 곳에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마음을 모아주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또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도 안 돼요. 왜냐? 주님은 함께 할 때 역사하시니까. 그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두 번째는요. 1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두 번째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한 것은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뭡니까? 옥중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 먼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매여 있어요. 한편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매이게 했을까? 이 바울을 풀어놔서 다닐 수 있게 한다면 더 많은 영혼 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하필이면 바울을 매이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더 많이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는 그 주님께서 이 바울의 매임을 왜 지켜보고 계시냐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바울의 이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격동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요. 바울이 이제 붙잡혔으니까 어때요?
야, 복음 전하는 거 이제 끝났다. 어떡하니? 누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죠? 예. 당시 바울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마귀는 그랬을 거예요. 바울을 붙들어 매놨으니까 이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수그러들 거다. 더 펼쳐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죠? 마귀가 어떻게 보면 이 일에 앞장서서 행한 일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뭐가 되기를 원해요? 복음의 진보. 예. 육신적으로는 매여 있고 현실적으로는 더 많이 못 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복음이 확장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진보는 뭡니까? 진보. 뭐 정치적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진보는요 더 확장돼가 난다 이런 의미예요. 성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나아갈 진짜의 걸음보. 우리가 이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진보를 하는 건 뭐예요?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가는 것은 침륜에 빠진다 그러죠.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매여 있지만 이 복음의 진보가 반드시 나타날 거란 기대가 있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뒤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일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예. 보세요. 14절에 나왔잖아요. 바울이 거의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형제 중 다수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바울이 옥중에 붙들렸다는 그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했어요. 전에는 바울 중심으로 바울에게 의지하는 바가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가 생겨지고 일꾼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많아졌어요. 형제 중 다수가 이제 바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하자라는 그 깨달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자신들도 전하다 보면 감옥에 갇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일이니까. 그래서 겁없이 그랬죠. 14절 후반부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예. 결국 바울이 매여 있는 이 일은 복음을 제한한 게 아니라 복음을 확장했습니다. 자,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당을 세우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점점 성도가 늘어나는 걸 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주변 교회들, 그죠? 기득권 가진 교회들, 그죠? 시기 질투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이 복음에 뭘 가져오는 거예요? 진보. 네. 이 핍박이 우리에게는 해가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일이 우리를 더 격동시키죠.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이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야 되겠구나. 그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오해가 해소되고 진정한 복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아까 우리 봉사회장님과 잠깐 교제했는데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일반교회 오래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반교회 가족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단수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가면 큰일 나겠다. 근데 주변에 가족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안 들어볼 수는 없고 내가 가서 이 교회 가서 진짜 틀린 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말씀을 더 잘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사실인 걸 깨닫고 이제 진짜와 가짜를 그때 분별할 수 있게 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만 들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금세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이 진짜 복음의 여기 말씀처럼 확장, 진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확장될 때 주님이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사실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선도 집회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뭐 한두 달 동안에는 크게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별 이슈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일이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조금씩 성장시켜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보는 주님의 뜻입니다. 뜻. 네. 사도행전 1장에도 있죠. 이 복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다음 뭐죠? 온 유대와 그다음요. 사마리아와 그다음요. 땅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네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루살렘 그다음요. 유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죠. 유다의 중심지입니다. 유대 지파의 중심지.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복음이 유다 전역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남유다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남유다 전체로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또 사마리아까지 간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요? 땅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펼쳐지고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또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즉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열매 맺는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100년 혹은 20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에서 전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사실은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 영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특별하게 아마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바꿔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제 뿌리를 추적하게 되잖아요. 쭉 가보니까 영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를 막 정복하고 할 때 사실은 세계 정복도 했지만 복음을 힘있게 전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영국을 축복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어떻죠? 대한민국.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한류. 지금 한국에 계셔서 잘 모르시죠? 해외 선교 가보면요. 난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막 그 소녀들이 막 벌떼처럼 막 와요. 사진 찍고 싶다고. 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은 이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나면 정말 우리가 엄청난 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주님이 감사하게도 복음 전하는 이 한국을 중심으로 또 더 큰 일을 하고 계셔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0년 전에 영국과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해외 선교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이한 목사님 지난 수요일 날에 한번 말씀하셨죠. 그 해외 선교 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감당하는데 쪼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2018년에 전도인이 됐을 때 해외 선교 동계 때 그때 말씀하신 금액이 우리가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1년 금액이 그때 당시에 90억이었습니다. 90억. 그때 이현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한 8년 지났잖아요. 그죠? 7, 8년 지났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랬죠? 지난번에 170억 정도? 거의 2배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후원하고 복음에 참여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사실 역사 가운데 굉장히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빌립보서 4장 9절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왔고, 그 바울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 올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신앙의 지침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의 지침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의 이 서신의 중심은 항상 뭐가 있냐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렇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지, 살아야 될지를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표가 뭡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했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는 삶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활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합당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합당한 거. 얼마만큼 해야 합당한 겁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갖고 내가 합당하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합당하다라는 뜻이 이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게. 그러니까 저울에 무게를 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저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저울은 그냥 숫자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 저울은 어때요? 추가 있어서 양팔 저울. 맞습니다. 양팔 저울. 그러니까 이 악시오스라는 이 단어가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편에는 주님의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받은 것을 이 한편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삶의 생각과 태도를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불을 뭘로 했어요? 값의 지불을 자기의 목숨으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만큼 내 삶이 살아갈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죠. 그죠? 주님은 내게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요, 주님께 뭘 드릴 때 인색해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마음을 드릴 때, 혹은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 인색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더 많이 드려도 내가 주님만큼 드릴 수 없어요, 저희는. 그렇죠? 주님 목숨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금할 때 자꾸 인색해집니다.
내 형편과 상황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물질도 주님 오시면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색해져서는 안 돼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내 생활과 내 삶을 위해서는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 시간의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그런 걸 보시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은혜를 은혜답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답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하는 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바울이 또 삶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지침. 너희가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너희가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일심입니다. 일심을 다른 표현으로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협력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마음을 함께하는 겁니다. 한 뜻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주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에 항상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영혼 건지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셨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뜻을 먼저 알고 그 다음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우리가 다른 말을 꺼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먼저는 전도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케 하고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앞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은 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생각과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당장은 내 눈에 그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일심,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모으는 것을 해치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나누면 복음이 가려집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고 일심으로 서서 그랬어요. 서서 그 말은 뭐예요? 같이 그 일에 동참한다라는 게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앉아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쉬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 있으면 앉아서 쉽니다. 이때는 동참하는 게 아니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다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합당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니까 이 일에 서서 같이 힘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뭘 하라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일심으로 서서 그랬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성장 배경이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아마 정치적 색깔도 다 다를걸요? 그죠? 왜냐면 이런 거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먹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죠? 탕수육을 먹을 때도 부먹파, 찍먹파가 있대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부어 먹는 사람, 소스를 부어서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찍어 먹는 사람. 탕수육 먹을 때도 마음이 안 맞아요. 그리고 막 부어 놓으면 뭐라고, 야 나는 찍어 먹을 텐데 왜 부었어? 싸웁니다. 음식 앞에 놓고. 왜? 생각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때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뜻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뭘 원하셔요? 탕수육 찍어 먹을 거냐 부어 먹을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왜 힘써 지켜야 되냐고요? 흐트러뜨리는 자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복음 전하는 거 막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제일 쉽게 복음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마음을 쪼개는 겁니다. 예.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교회가 결정한 일과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 그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누룩처럼 퍼져요. 그래서 마음을 쪼개는 겁니다. 전국에 200여 개 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학예 수양회 때 1000명씩 전도합니다. 이번에 보셨습니까? 이번에 수양회 끝나고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 근데 그 통계 중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를 1000명을 넘게 한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성도 수가 1000명이 아니에요. 전도가 1000명이 전도가. 이게 웬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됩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예, 복음에 하나 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면 1000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역사 가운데 사도 시대 이후에 이렇게 1000명 이상 전도하고 또 수양회를 통해서 1000명 이상 구원받고 하는 예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시대 외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시대가 진짜 특별한 시대인 겁니다. 특별하니까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지만 잠깐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참하고 참여하고 지원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심으로 서서 같이 하라 그 말이죠. 하나 되게 한 마음. 복음을 가장 전할 수 있는 비결은,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 모으면 됩니다.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가야 돼요. 가서 주님의 일을 동참하다 보면 주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나중에. 그럼 주님께 그때 감사하고 내 마음을 넓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시작도 전에 내가 안 돼요 그 말 한마디 하면요 옆에서 동요합니다. 그리고 그쪽을 따라가는 무리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밀면 함께 할 수 있고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쪼개지면 어때요? 어렵잖아요. 쪼개진 마음 모으는 것, 그 에너지를 또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이 말과 결정과 대답이 교회를 나누는 일인지 아니면 교회의 마음을 합하는 일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진보를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마음을 모아야만 합당한 삶이 되는 거고요. 마음을 모아야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는 이 진보를 이루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 성경 빌립보서 다시 가볼게요.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자, 같이 읽어보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는 신앙생활의 지침의 네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진보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것이 복음의 진보였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게 하려면 전제돼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더 확장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각자의 믿음의 진보예요. 진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믿음이 성장하면,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예. 바울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진보를 이루니까 확장되기를 원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장이 없이는, 개인의 믿음의 성장이 없이는 교회의 복음의 성장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도할 때 어떤 교회는 보니까 1000명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있는 곳에서 잘하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내가 격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좋은 겁니다. 내가 저 교회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왜 그러면 내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날까? 어떤 교회는 막 전도 집회하면 막 100명씩 막 듣고 200명씩 듣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쪽 교회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뭐가 다를까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죠? 그중에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 태백교회의 믿음의 수준은 누가 나타내고 있을까요? 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정체되어 있고 내가 복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의 수준이 바로 우리 교회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태백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우리 태백교회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는 대변자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고 다른 교회의 어떤 잘 되는 것을 더 막 취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격동을 받아서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족이 변해요. 그죠? 우리 가족이 변하면 누가 변할까요? 구역이 변합니다. 구역이 변하면요. 교구가 있다면 교구가 변하는 거예요. 교구가 변하면요.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요. 우리 나라 전체가 변해요. 이해되세요? 그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해외에 이렇게 막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이 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먼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인가?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분명히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연차가 지날수록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 주님이 그 삶에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구원받는 횟수가 5년, 10년이 지나는데 교회에서 나를 통해 뭔가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다? 잘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호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은요. 이삭이요. 그 다음은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싹이 나요. 그죠? 그리고 한두 달 지나면 키가 자랍니다. 특별히 강원도 옥수수 많이 심더라고요. 옥수수. 야, 옥수수 성장하는 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저희 교회당에도 한 2줄 심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싹이 한 요만큼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언제 클까? 그런데 수양에 몇 번 갔다 오고 나니까 저보다 키가 더 컸어요.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사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이 경건의 훈련을 반복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그 옥수수 밭에 가서 자를 대보면요, 얼마나 크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실 날마다는 안 보여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작게 천천히 자라는 것 같지만 한 달, 2달, 3달, 4달이 되면요, 크는 겁니다. 믿음이 그러해요. 믿음은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했어요. 근데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성장하고 자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주신 믿음이 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으면 싹이 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다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 믿음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 믿음이 잘못된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우리 안에서 이뤄 나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잘 보세요.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이때가 언제예요?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나의 구원받은 날을 잘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1997년 3월 1일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깨달은 날부터 뭘 체크해 봐야 돼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그 다음 뭡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의 특징은 심겨지고 온도, 수분, 빛이 공급되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났다면 자라 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했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만 교회가 성장합니다. 태백교회 성장을 원하신다면 내 믿음이 성장하면 돼요. 내 그릇을 넓히면 됩니다. 성장하면 받아줄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것밖에 모르죠. 그죠? 그리고 그 사탕 하나 갖고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근데 어른 되면요, 아이에게 사줄 수 있고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믿음의 성장이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신앙이 1년차, 구원받은 1년차 때는 육신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실 구분을 못하는 거죠. 뭐가 뭔지.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이 넓어진다 그 뜻이죠. 우리 아까 에베소서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줄이 있어요. 그 줄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관용, 마음이 넓어지고 받아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여유가 생기고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그 모습을요, 문제 삼지 않아요.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을 모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인 D.L. 무디가 있습니다. D.L. 무디 많이 들어보셨죠? D.L. 무디가 참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예화들을 통해서 알려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D.L. 무디가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 이제 교회 담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교회당에 불이 났어요. 태백교회 불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 교회가 불이 나느냐고, 하나님 그것도 안 지켜주느냐고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자들이요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기사를 내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데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더니 어째서 거룩한 교회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만 계셨습니까? 자, 이게 탁 쏘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예, 뭐라고 하시겠어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입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에 태우신 것은 건물을 허는 데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소. 그랬습니다. 기자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당 칠 뭐 돈은 있으십니까? 불탔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시겠어요? 예,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표 하나, 돈 하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를 들고 왔습니다. 뭘까요? 성경입니다. D.L. 무디가 나올 때 이걸 챙겨온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들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얼마 뒤에 이 D.L. 무디가요, 이제 영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교회가 불탄 것을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전을 제시했죠. 하나님이 나는 더 큰 교회당을 세워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 영국에서 이 D.L. 무디의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헌금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시카고에 더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약속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불에 탄 것이 우리 당장 현실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안타깝고 굉장히 슬픈 일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 어때요? 더 큰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더 큰 교회당을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고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그 훈련이 또 됐으니까 어때요? 네, 주님 앞에 마음이 넓어지니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아마 태백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교회당 건축할 때거든요. 그죠? 아마 그 전에 살았던 때와 지금 입당식을 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나의 믿음은 많이 성장했을 겁니다. 네. 주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고 있고 성장시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동참했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이룬 거고 그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복음이 더 확장돼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라는 사람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태백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태백 전역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 가운데로 부르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은 이 일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세상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와 동일한 이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주님은 그 일을 통해 오래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일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축복받은 것을 기억하고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다시 가보죠. 빌립보서입니다. 1장.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합당한 생활을 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원하는 게 뭐냐면 고난. 예. 고난도 받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반드시 쫓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당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난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면 마음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다고 하죠. 고난이 내게 올 것을 알고 있다면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올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한 보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예. 고난을 딱 맞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는 주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고난을 통과하면 엄청난 큰 축복을 주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죠? 예. 고난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모진 매를 맞고 또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다음 동족의 위험, 그런 위험, 또 감옥에 갇히는 위험, 로마 군사들의 위협도 받았죠.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드렸습니다. 이게 고난이거든요. 근데 기꺼이 그 일에 동참했죠. 왜냐?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보서 안에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신앙의 기준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것을 다 하면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1장까지는 말씀드렸는데 뒤에 이제 또 2장부터도 아주 바울이 아주 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자세들을 쭉 읽기 쉽게 서신서 형식으로 쭉 말씀했잖아요. 읽어보시고 혹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봐볼게요. 다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뜻을 잘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자,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배운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다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들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행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 전까지는 요만큼만 행했다면 여기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그릇을 넓히고 내가 훈련받는 겁니다. 행하면 주님이 축복하시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교회의 복음이 더 확장되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경에 나타난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의 일꾼으로 더 완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성경 343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디모데후서도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는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지침들, 신앙생활의 기준들을 알려준 이유가 여기 다 요약돼 있어요. 뭐라고 했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 뭐죠?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책망합니다. 그죠?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책망합니다. 곧바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했어요. 근데 이런 지침을 주신 이유는 결국 목표가 17절이에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 뭐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런 모든 성경적 가르침을 주신 이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잃은 영혼 건지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고 나 중심입니다.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바꾸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받들고 나를 훈련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가 완전하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 삶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죠? 완전한 삶을 살았던 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교회 안에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질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온전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루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많은 주변 교회를 격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붙드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들을 배웠고 신앙의 지침과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많은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또 태백교회를 통해 태백 지역의 이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성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